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10장 1절과 2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요빠라는 곳입니다. 요빠에서 약 53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에 면한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많은 웅장한 건물들과 신전들이 자리 잡은 곳이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대다수가 이방인이고 소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와 유대는 유대인이 다수고 이방인이 소수인 지역인데, 반대로 이곳은 이방인이 많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람,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러니까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소도로 가잖아요. 그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이 이 성을 이미 지나갔던 지역, 전도한 지역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가지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성령이 내리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실 때 그때도 첫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빌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선교가 이제 공식 계시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다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문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대는 이 로마의 군대의 보병대, 스페이라라고 부르는 보병대의 이 보병대입니다. 이 보병대는 보통 4,800명에서 6,000명을 10으로 나눈 수, 그러니까 480명에서 600명 정도가 있는 군대예요. 이 480명에서 600명 정도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를 한 6명 정도가 나누어 이제 백부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요 백부장입니다. 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천부장이 있겠죠. 천부장이 48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대여섯 명의 이제 백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익숙하냐면, 이미 누가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미 읽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는 두 명의 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백부장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병든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벗들을 보내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인인데 높은 사람이 명하면 밑에 있는 사람 듣는 거지요.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경건한 백부장이 있게 됩니다. 그 백부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 그때 그것을 살펴보았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백부장도 보게 되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2절을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로마의 신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유대 회당에 어물쩍거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회당 가운데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할 때 같이 와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던 부류의 사람들을 갓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왜 알아갈까요? 로마의 신이 너무도 그 욕망 덩어리니까. 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로마의 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든 신의 모습들이니까, 그 신들에 대한 이 너무도 질서도 없고,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이 자유롭고,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엿보고 나서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할례 받을라오, 나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겠소, 그렇게 얘기해서 의식을 치르면 그가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 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경건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래서 그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그 그림자라도 따라가려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는 말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이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9시 기도쯤 되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제9시 기도는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오후 3시는 저녁 번제 시간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으로 눈이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기도하는 곳에 들어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 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상달됐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왔고
그 구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기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하다고 해서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는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대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작업하고 계신 거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얼마나 좋아하시나,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삶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이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기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구제는 어떻습니까? 구제는 이기적으로 될 때가 물론 있어요. 어느 때냐면 구제를 하면서 내가 돋보이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구제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멋있게 기도하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고, 내가 구제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구제와 기도와의 관계에서도 잠언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와 그 경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와 구제가 이타적인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것이 이타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도와 구제라는 착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해서,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죠. 선한 행동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를 기억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그의 기도는 그래서 이런 사랑과 긍휼을 반영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천사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가능할 텐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안전한다,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안전한다, 복음 안전한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 왜 베드로를 그 멀리까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끌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베드로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 선교의 일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면, 천사가 얘기한 거 내가 들었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 이달리아 부대의 이 백부장인 이 사람이 그렇게 믿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가 일으켜가고 있는 교회 운동과는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 아까 이제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선교하는 일들을 일으켜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작업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연결시켜서 이방인 선교의 때가 되었으니 길을 여시겠다, 문을 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까지 그날 통틀어서 바로 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 사람에게는 언제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찾으라고요? 먼저 뭐를 찾아야 돼요? 해변길, 욥바에 가야 되죠. 욥바의 해변길을 돌아다니면서, 왜요? 그 집이 해변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해변길을 돌아다니면서 시므온의 집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몰라요 하다가 저기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딱 만났을 때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인데 그 가공하는 사람에게는 바닷물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집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시므온의 집을 묻다가,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을 묻다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한 사람을 부릅니다. 부하는 가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고 하인도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고넬료가 찾은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욥바로 보내어 이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의 내용 가운데 구제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요건은 구원의 요건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길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 그래서 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고넬료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때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한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 물론 새벽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몇 번 가졌다고요? 3번. 아니요, 2번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2번에서 3번 하루에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동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달리아대의 고넬료는 자기가 믿을 만한 종 가운데 2명, 그리고 이 부하 군사 중에서 1명,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만 그들의 휘하에 있는 그 부하들, 종들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신앙 가운데 성장해 가던 신앙의 동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이 꿈 얘기 나누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구나,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경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경험까지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고넬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시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은총과 위대한 선교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제와 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접근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저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 새 일을 일으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꿈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도 주님 뜻에 아버지 합당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